이번에 성경의 선지자들의 서신들을 보며 저주하실 때도, 심판하실 때도, 훈계하실 때도 너무나 더디하시는, 천천히 참고 참으시다가 겨우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인내심의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이 기다리다가 심판하시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셔서 그 심판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말씀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하기도 하죠.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신약에 나오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는 12절을 걸쳐서 혀를 제대로 사용하라고 얘기해주고 혀 대하여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봅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와, 되게 심각하게 우리의 말버릇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좋은 것을 위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와우. 말을 조심한다는 것. 우리가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에서 괜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자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만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또 가십이 있지 않습니까? 또 농담이라고 실컷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서 그냥 농담이야, 농담! 그러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서로 저주하는, 아예 대놓고 욕을 하는 그런 말들. 이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러다가 교회도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지는 그런 악한 역할에 사용을 받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꼭 여기 혀 끝에 나올락말락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2년 후에서야만 어느 정도 이 혀가 조절되더라고요. 말버릇이 바뀌더라고요. 한 2년 지났어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of course 지금도 이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특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우리 식구, 솔직히 얘기한다면은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가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람이 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걸림돌이 될 것인지 디딤돌이 될 것인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손해를 봅니다. 사랑이 깎여내립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의 뿌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다시 봅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된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짠 물은 짠 물을 내야 될 것이고, 단물은 단물을 내야 될 것이고, 바닷물은 바닷물이고, 그리고 시냇물은 시냇물이잖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이쪽은 또 세상 사람들이고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샘이래요. 샘.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영양을 주는 무화과래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선한 말을 말씀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또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말을 할 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요. 사랑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우리 혀를 잘 다스려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격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내가 해왔던 이 말버릇을 바꿉니까?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안에 성령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나의 정체로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버릇으로 혀이든지 무슨 죄이든지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를 따라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샘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마땅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핏값으로 사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따라 우리가 이 말로 듣는 이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따라 이 너무나 중요한 언어 생활을 올바르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새 창조를 따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 특히 이 혀를 주님 앞에 드려서 조심히 사랑스럽게 지혜롭게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